6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동역자들을 해하려 하는 소요가 일어났지만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서기장의 개입으로 이 소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소요가 마무리된 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권면하였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권면은 위로하고 권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격려한다라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신약 성경에 10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다라는 말은 2절에 권하다라고 나오기도 하지요. 2절에 권하다는 말과 1절에 권하다는 말은 같은 뜻의 헬라어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도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였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요. 바울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사역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은 믿지 않은 청중 앞에서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는 회중에게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쳤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권하고 배우는 일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 성경을 이 정도 알면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모음집이 아니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역사이며 하실 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가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아 가는 일에는 끝도 없고 왕도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려우면 목회자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헬라에 3달 동안 머물렀다고 하지요. 여기서 헬라는 아가야 지역을 어우르는 표현인데요. 이 헬라 방문의 주된 목적지는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된 것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기록하여 디모데편에 보냈지요. 그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고린도에 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에 방문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렀지요. 바울은 이곳에 머무르면서 고린도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헬라인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 음모를 꾸미므로 바울은 다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의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입니다.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는 동역자들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데 핵심입니다.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동역자들이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갈 때 비로소 공동체가 세워지지요. 바울 일행은 먼저 드로아에 도착했고 누가 일행은 무교절 이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바울 일행과 만나 드로아에서 7일을 보내지요. 7절에서 12절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고 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리지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다가 졸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한 귀중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고 하지요.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이때 이미 예배와 모임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하고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전통의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의 개념으로 이동된 상태이지요. 이 공동체의 모임에서 했던 일은 말씀을 듣는 일과 떡을 떼는 일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마지막 만찬을 뜻하는데요. 이 만찬은 오늘날의 성찬과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지요.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요일에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일요일은 당연히 일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을 하고 모임 장소로 온 것이지요. 그러면 이때 일반 성도들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옵니다. 그러니 모이면 무조건 식사를 해야지요. 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너무 배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하루 세 끼를 잘 먹는 시대가 아니었지요. 일반 백성들은 두 끼만 잘 먹어도 잘 먹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모여서 떡을 떼는 일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시행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먹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25년 정도가 지난 시기이니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일요일에 일하고 난 후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예배하는 나름대로의 모임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성도들이 떡을 떼며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밤이지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단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지요. 일하고 모였으니까 밤이지요. 이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는데 바울이 강론할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유두고는요, 말씀을 경시하거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해방 노예에게 붙여진 흔한 이름입니다. 그는 원래는 노예였지만 그리스도인의 주인에게서 해방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여전히 힘든 일을 하는 자였겠지요. 그가 열심히 노동하고 와서 그 힘든 밤중에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더군다나 밥까지 먹었지요. 그러니 졸린 상황이죠. 그가 창터에 걸터 앉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자리가 부족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앞쪽에 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인 듯 싶어요. 게다가 등불을 많이 켰으니 공기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밤중 늦은 시간까지 바울의 강론이 계속될 때 유두고는 어쩔 수 없이 졸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경시해서 또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다면 애시당초 여기에 오지도 않았겠죠. 유두고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졸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죠. 졸다가 떨어져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시 올라가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한 가지 적용하자면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전에는 이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은 괜찮습니다. 이유는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예배 시간에도 주무실까? 또는 얼마나 제가 전하는 설교가 듣기 힘들면 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기적을 신학적으로 조명해 본다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무교절이 지난 이후라고 했지요. 이는 유월절이 지난 후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히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유두고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며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것이지요. 이때 함께 모여 예배한 성도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고 이 은혜는 신앙하는 삶의 가장 귀중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은 내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해서 졸았던 유두고지만 피곤함에도 말씀을 들으려 했던 유두고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도록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삶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떡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견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